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 말씀, 그래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33절, 페이지 2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과거적 천국, 현재적 천국, 미래적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말이에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통치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곳에서 통치하면 주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왜 하필이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작은 것의 가치예요. 작은 것의 가치. 이런 겨자씨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겨자씨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이런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도 잘 보이지 않죠. 아주 미세해서 누룩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겨자씨나 누룩이나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을 끝내지 않고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서 가정천국, 또 교회천국, 나라천국, 온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결국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나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내가 겨자씨 하나를 잃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말이죠. 모세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모세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는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성을 알고 또 나의 소중성을 알고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고 우리는 내 주어진 삶을 나 하나를 통해서 가정을 또 나 하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 하나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다시 한번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뭐 다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숫자가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 잘한 대로 그 기도원 300명사 뭐 몇만 명씩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 300명을 통해 소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뭐 숫자 많은 걸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중함을 알고 또 주변에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겨자씨의 특성이죠. 자, 교대의 특성. 겨자씨의 특성은 첫째로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심어져야 돼요.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겨져야지만이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겨자씨 하나가 생명을 뚫고 나오는데요. 이런 딱딱한 밭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흙덩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새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막힌 것 같아요.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위 같은 것이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다는 말씀은 이렇게 한 생명 하나의 씨앗이 뿌려 심겨지면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한 알의 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구원받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뭐냐? 천국은 생명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죽어지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섬길 때 그것에 진정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뭐 겨자씨 하나일 무슨 뭐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나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난관도 어떤 암벽도 어떤 바위에서 다 뚫고 나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능치 못할 일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내가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심겨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심겨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겨지면, 내가 하나 심겨지면 그로 인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겨자씨의 특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 32절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되 자란 후에 돌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3m 이상, 4m까지 그 나무가 자란다. 겨자씨 요만한 건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천국이 임한다. 서서히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세계 복음화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서서히 전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또 이 복음이 이제 땅까지 계속 서서히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말은 다르면 성장의 성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누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저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병이 들었다. 성장하지 않으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뭐라 했습니까? 포용. 자, 32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무가 성장하니까 자연히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자, 새들이 와서 깃들 때는 그 나무가 새들이 와서 깃들 때는 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죠. 뜨거운 공중만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나무에 와서 그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에는 뭘 만듭니까?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둥지를 말아서 그 보금자리가 되고 그 새끼를 또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늑한 보금자리가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참새만 와라, 뭐 제비만 와라 가려요? 새를 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새든지 간에 다 앉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제한이 없습니다. 참새 마라, 메추라기 마라, 무슨 새만 마라, 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새든지 간에 들어와서 그 나무에 깃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폭력이 있어야 돼요. 폭력.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도 누리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쉼도 얻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어떤 보금자리도 살 수 있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서 어떤 생육과 번성하는 일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말이죠. 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폭력이 없어요. 마음이 많아서 그냥 잘 삐지고 말이죠. 수용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성장. 아니 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뭐 욕할 필요 없어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아직 나무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되면요, 내 스타일에 맞으면 어때요? 안 맞으면 어때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내가 사귀입니까? 만납니까? 성장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다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사상이 안 맞아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이상이 안 맞고요, 나하고 생활 습관이 안 맞아도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서로 수용하지 않잖아요. 포용하지 않잖아요. 여당이 야당도 포용하고 야당도 여당을 포용하고 좀 수용성 있는, 포용성 있는, 그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정치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 정치들보다도 서로 끌어안는 것이 없어요. 이 포용력이 너무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 수용해야 돼요. 진주문 교회 성도면 다 수용해야 돼요. 다 포용해요. 포용력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끌어안지 못하고 나하고 뭐 신앙이 신앙의 성향이 맞거나, 뭐 취미 성향이 맞거나, 뭐 성격이 맞거나, 나하고 뭐 맞는 사람만 내가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장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것은 천국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한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악인, 다 그런 사람 다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고, 모든 직분, 모든 직책의 사람들, 모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수용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정말 포옹할 수 있고, 이 포옹이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막힌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 하나가 통하는 것이 천국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포옹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소통이,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천국이다. 그런데 교회, 가정천국, 교회 천국, 좁게 말하면 가정천국인데 서로 통하지 않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 따로도 통하지 않아. 그러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진주군교회 천국, 교회 천국 다 서로 통해야 돼. 다 수용해서. 그럼 천국이 이루어져. 근데 수용이 안 돼. 서로 통하지 않아. 다 막혔어. 뭐 장로님끼리 막히고, 권사끼리 막히고, 뭐 구역장끼리 막히고, 다 막혔어.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 겨자씨 비를 통해서 내가 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다 우리가 수용하자. 너나 다 수용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안 맞고, 내게 비위 안 맞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을 다 수용하자. 그리고 서로 통하자. 소통하자. 교통하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 진주문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요, 또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누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의 특성. 자, 누룩의 특성을 보면은 첫째는 뭐라고요? 능력성. 성경줄을 한번 거기에 맞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 능력. 그런 천국을 다르게 말하면 통치라는 개념을 할 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누룩은 구약 시대는 부정적인 면에 많이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고기하고 또 누룩이 없는 떡하고 쓴나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을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다 우리는 시신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의 피로 다 시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그래서 누룩은 구약 시대는 어떤 죄악성, 어떤 더러운 것, 어떤 타락한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드릴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일 때는 항상 무교병을 썼어요.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교훈들이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그거 빠지면은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더러운 것으로, 거짓 교훈으로, 또 죄로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요? 누룩 같다는 거예요. 누룩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천국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룩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누룩이 작지만은 이 작은 것이 부풀게 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또 누룩을 해서 떡을 만들면 그 떡은 어때요?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내적인 변화, 확장성, 또 그 인생이 맛있는 인생, 맛있는 떡에 맛있는 떡, 인생의 맛,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해석할 때 가로 서말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말. 왜 서말을 말씀했을까? 그렇게 추적을 한 학자가 있어요. 이 서말의 말은 3이라는 숫자예요. 3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대부분이 완전수를 의미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그분이 어떤 추적 학자가 해석하기를 첫째는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또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살던 것을 던져버리고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해도 거듭나지 않고요, 또 의롭지 않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면 천국이 될 수 없죠.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국은 능력이 있다.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이제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타락한 걸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정말 예수 말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거듭난 백성이 되었어요. 죄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두 번째, 변화성.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누룩은 원래 변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성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긴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고 작은 양을 크게 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룩의 힘이다. 변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로 변화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아니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 속 사람이 항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변화가 돼요.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면 우리는 변화될 점 있습니다.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점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도였던 사람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점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우리 가정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술 중독자가 있어요. 그럼 술 중독자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요. 술 끊고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변질이 아니라 변화예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 또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들지 말고 변화될 수 있기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되겠죠.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다 변화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꾸 죽어주고 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변화되어 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요. 뭐라고 표현했죠? 진행성. 자,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여기 어떻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린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금방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주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금방 그 누룩이 퍼져서 부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특성은
진행성이 있다. 진행, 아예 이제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거듭났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결국 점점 진행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참전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다.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신앙 인격이,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로 점점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형 계속 진행해 나가서 이 땅에는 주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진행입니다. 계속 진행이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진행되어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중에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를 통해서 주는 교훈. 자, 겨자씨는 뭐예요? 외적 성장을 의미해요. 외적, 눈에 보이니까요. 조금씩 막 눈으로서 나무가 이러니까 외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뭐예요? 그 누룩이 들어가서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이룬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정의한다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모르는 사람들 다 포옹할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 수용하는 거니까. 외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또 내적으로 뭐예요? 변화되어야 돼.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뭐 어떻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 그래서 외적으로는 모든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삶, 모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또 내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